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약의 몇 명의 인물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아마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다 모를 거예요. 아마 그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 정도 알고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교회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닥친 후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기독교를 믿는다 혹은 존중한다 이런 신뢰도가요, 예전에는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그래도 뭐 기독교 낫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2명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요, 자신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이 땅,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한 명을 꼽으라 하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신약책 27권 중에 13권을 저술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기독교라는 게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만 다녔던 그 기독교를 이방인에게 전파하고 여러 나라에, 그렇죠, 여러 대륙도 되겠죠, 이 교회를 세운 게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하면, 인물하면 아마도 사도 바울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만 그렇게 영향이 있는 인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바울 시대 때에도 그는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는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면요, 배를 타고 가요. 근데 배를 타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쉬지 않겠습니까? 그 쉴 때 많은 그 성도들이 그 바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2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배려도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배려가 나오는 거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성도들이요, 바울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기를 원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향합니다. 그 배에는 그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제수들과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군사들이 함께 있었겠지요. 그런데요, 그 항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항이라는 곳에 갔을 때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좀 머물자. 10절과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뭐라는 거죠? 우리 여기 머물지다. 그래서 좀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 항해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니 11절 보니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 그는 죄수죠.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생각하기에는 그의 말보다는, 배 선장과 선주의 말, 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더 듣는 게 당연한 거겠지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마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백부장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그는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요, 바울은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또한 바울은요, 여러 나라를 선교하면서 이 배 혹은 여러 바다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는 그를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의견은요, 한 죄수의 그냥 외침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배는 항해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바울의 모습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 참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차별까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장로라고 혹은 권사라고 해서 지위에 따른 그런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인정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사회에서의 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경제적인, 정말 낮은 경제적인 지위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지요. 또 차별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전파될 때 많은 회사에서요, 교회 다녔다는 것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튼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그런 인정받지 못함은 있겠지요. 그런데요, 더 힘든 것은 이제 바울이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울은요, 날씨가 안 좋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머물라고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날씨가 좋아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미래를 예언하는 하나님 맞냐? 혹은 너가 받은 계시가 참 계시냐? 너 거짓 사도가 아니냐라고 조롱 섞인 말을 했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13절에 보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여기서 그들의 뜻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울과 다른 뜻,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자기 길을 개척하려는 그러한 뜻,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저 바울을 이겼구나, 이런 자부심,
가지니 바울을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인생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이들에게 광풍이 몰아닥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광풍이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들은요, 이 광풍 때문에 배가 난파할 수도 있다, 선체가 부서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절망감이 그들을 휩싸였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이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우리 한번 22절,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22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정체성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 그걸 증명을 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광풍 속에 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 안에 믿는 자도 있고요,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함께 그 배 속에 넣어 두십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런 사람들과 왜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요나에게 보내주셨던 그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공동체 안에 있어 공동체와 하나가 되고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그들을 위해 힘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저 세상, 믿지 않는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세상으로 보낸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 하에 그냥 두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들과 함께 똑같은 조건에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영적 각성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영적 각성이 공동체를 살린다. 그렇습니다. 그럼 영적 각성이 뭘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요,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똑같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공포가 밀려왔을 겁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런, 어찌 보면 뭐 감정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요,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뭐가 달랐느냐? 그는요, 바로 소망,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기 전에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죠. 아주 태풍과 같은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망, 구원의 여망이 바로 뭐냐? 희망입니다. 희망. 세번역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세 번역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희망을 잃은 사람이 그럼 누구냐? 세 번역은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그 우리가 누구죠? 바로 이 글을 쓴 누가입니다. 누가와 그의 동역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금 상황과 정황을 보니, 저 폭풍을 보니, 그래, 이제 죽음이 거의 다가왔구나. 그것을 예감하는 그런 분위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도 이런데 거기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죄수들과 선원들과 간수들보다는 군인이라고 얘기해야겠죠. 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겠죠. 그런데요,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22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희망을 잃고 어찌 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오직 바울만이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굳세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뭐였죠?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네.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그도 살고 그와 함께 했던 그의 믿음의 동역자, 그뿐만 아니라 죄수들, 그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마 지금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2000년 전에 광풍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확진자가요, 17만 명. 예. 17만 1000명 좀 됐다고 하던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17,000명이죠? 17만 명 맞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서 내려올진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불안과 어찌 보면 두려움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런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 예수 믿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가족과 교회와 일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심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청년은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어요.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로 늘 충만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웃고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살아봐라. 살면 그런 대답이 쉽게 나오나.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딱 두 가지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그때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없었다. 라는 거 하나 깨닫고요. 또 하나는, 그때부터 조금 더 살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힘이구나라고 정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맞다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그가 속한 가족과 교회와 일터의 어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고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석의 우리 권속들이 그 사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